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향해서 구약은 전체 내용을 주제로 하면서 중요한 장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쭉쭉 진행하다가 사복음서 시작하면서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고 어느덧 요한계시록만 남았죠. 요한계시록도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2장 3장의 내용이 오늘로 끝나죠. 이제 뭐 학자마다 이제 견해가 있다 그러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참고만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주는 그 사상,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을 보면서 또 각 장의 의미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다라는 의미를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아버지가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요, 또 집에 오면 아버지면서 한 남자의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해서 그러나 한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혹은 물이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얼잖아요. 얼음이 됐다가 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 수증기가 또 어떠한 표면에 닿으면 물이 되는, 그러나 H2O라는 물의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런 설명을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양태론은 이제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배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역사적 관계, 인류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지구와 하늘과 땅, 이 우주 전체를 초월적 존재로서 관장을 하고 계신데,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지요. 그 창조주가 우리 인간 이 3차원의 세계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의 인류에게 관여하는 형태를 내재라 그래요. 내재. 초월적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 3차원 세계에 관계하는 형태. 그래서 2000년 전에 초월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다.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인간을 구원할 존재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 인간 편에 예수가 돼야 되죠. 사람.
그래서 그분은 초월에 계셨던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을 관여받지 않지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4차원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그러나 시공간이 있는 이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오셔야 되죠. 그걸 역사적 내재라 그래요. 역사적 내재.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역사적 내재자인 예수. 그분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반증해 주고 계시죠. 설명해 주고 있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다. 근데 인류 역사에 초월에 계신 신의 존재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눈으로 보는 인간으로 계시한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성경적 진술이죠.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다 그래요. 독생자. 김세윤 박사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을 독종자라 그러거든요. 독종자라는 말은 종류로서의 한 분이다 이거예요. 계시로서의 유일한 계시자, 독종자. 그래서 그거를 모노게네스라 그러잖아요. 모노게네스. 그래서 예수께서도 스스로 증언하기를 하늘에서 온 자는 인자뿐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갈 존재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증언을 하죠. 독생자. 그것을 역사적 내재자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분은 언젠간 죽잖아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땅을 떠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속죄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임무는 끝난 거죠. 역사적 내재자로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가신 거예요. 그 대신 그럼 다음 세대에 오는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66권이란 성경을 문자로 이제 말하자면은 유산이죠. 유산을 남겨놓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내재자, 공간과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실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개인에게 관여하는 분을 실제적 내재자라 그래서 그분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맡은 일은 다르시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굉장히 이해를 쉽게 하는 게 여고생들이 3, 4, 5 대열 선명이 지나가다가 낙엽이 떼고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고생은 뭔 이유 없이 웃잖아요. 한 친구가 뭐라 그러면 막 까르르 웃잖아요. 그럼 쟤네는 하나같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냐 하고 할 때 그 하나 같다라는 것은 그 여고생의 어떠한 그런 그 나이대의 여고생들의 그 생각들, 표정들,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하나같이를 삼위일체에 설명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동감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실제 우리에게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신적 능력으로서의 동격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잖아요. 그는 예수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늘과 땅 밑에 모든 존재들 앞에 주라고 무릎 꿇게 하셨다. 로드. 그럴 때 하나님의 본체, 성령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 그러냐면은 성령님도 그냥 삼위일체를 떠나 개별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뱉어 놓으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깨달아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주시는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의로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실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실천하러 오셨다.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 땅에 실천하러 오셨다. 미션을 수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님도 그랬을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의 영이 오면 내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진리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성경을 읽는 독자나 신자들에게 그 말씀이 오늘날 내 말씀으로 이해하게끔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그 얘기를 하다가 삼위일체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약 100년 쪽으로 쭉 이어져 이제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초대교회를 박해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박해시대의 장본이었던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에 굴복하여 로마 카톨릭을 로마의 국교로 삼는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국교로 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기독교는 타락을 하는 전철을 받게 되죠. 아무튼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이 그 당시 박해받던 교회를 지금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쪽에 시계의 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다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면 끝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 당시에 박해받던 신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믿음으로 살 것을 희망을 주고 칭찬도 주지만 또 잘못된 것들 이단을 또 접한다든지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도전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고 또 다시 유대교로 율법을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그 교리의 도전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밖으로는 로마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고 그런 박해받던 시대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지만 성경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듯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내용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형상들을 투영한 말씀인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돼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이런 테마 속에 계속 반복돼요. 길게는 100년, 길게는 500년, 짧게는 100년 이런 그 세대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반복되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을 때에는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랑 투영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견해는 언제나 성경은 그때에 적용되는 말씀인 동시에 오늘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종말 시대의 신자들의 이야기 역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지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여정은 오늘 나 신앙의 내 개인의 신앙 여정과 함께 합의를 내죠. 그 내용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듯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던 세상의 모든 성공과 쾌락을 위하여 나의 목적으로 살았던 내 삶이 어느덧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접했을 때 내 인생이 끝나고 세례라는 홍해를 건너 광야라는 교회, 광야교회를 지나는 그 삶의 여정과 합일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혜를 오늘 나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시대, 복음 시대의 그 말씀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고 미래 시대에 있을 종말에 있을 종말 신자들에 대한 내용도 역시 나에게 투영해 보는 거죠. 인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언젠가는 종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라는 것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조가 있다라는 것은 종말이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탄생과 청년기와 중년, 노년기에 이르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종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종말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와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다. 어, 3장 14절에 나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소아시아 7교회에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자신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근데 라오디게아에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아멘이시여.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전달하러 오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에 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기조를 대한민국에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럼 바이든의 대사가 이 땅에 오면은, 한국 땅에 오면은 그 대사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든의 세계 정책을 설명하러 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는 어떠한 미국의 정치 주류가 있다, 정치 관점이 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서 대사를 통해서 정치를 세계에 그 교류를 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정권 대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실천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의 어록에는 항상 아멘이 뒤에 붙지 않고 앞에 붙어요. 앞에 붙었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이어서 너희에게 전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에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근데 번역을 진실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했으면 더 뉘앙스가 좋은데 진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예수님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멘 아멘 아버지 뜻의 말씀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말에 신도들이 아멘 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에 동의합니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은 목사님 말 끝에 아멘을 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 붙이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그 대리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답터라는 거 연결 중보자, 메디아터는 중개자란 뜻이거든요. 복덕방이 중개하는 거예요. 복덕방이 집주인의 정보를 복덕방에 제시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0에 30이라는 월세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와서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복덕방을 통해서 집을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수많은 집 중에 어디에 무슨 집이 있는지. 그러니까 복덕방을 통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집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중개자란 뜻이에요. 중보자, 메디아터.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의 중매쟁이다 그러잖아요. 남녀를 중매해 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하느냐, 아멘이시오, 이 뜻에 그렇게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시오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성경 복음서 읽을 때 진실로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말은 아멘이랑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오로지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서 이렇게
펼쳐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펼쳐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하는 종파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름은 잘 줬죠. 이단들이 이름은 잘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죠.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죠. 특히 모태신앙자들이나 교회 다니지 오래된 분들은 교회의 계율이 그래서 그렇지 주일날 그냥 나가는 거죠. 주일날 안 나가면 찝찝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면 일주일이 상쇄되는 듯한, 일주일에 모든 세상에서 했던 내 행동들이 상쇄되고 용서받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성경을 만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럽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진리를 발견한 듯한 그런 마음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 그렇지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부부 생활도 그렇죠. 20년, 30년, 결혼한 지 20년, 30년 지나면 저는 85년도에 했으니까 35년에다가 4년 더하면 39년, 4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러면 다 무슨 동지애로 산다며요? 동지애로. 동지애로. 뭐 동지애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신혼촌처럼 뜨겁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제는 서로의 생각들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15절에 덮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즘 제가 옥성호라는 분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는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시각, 그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비판을 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죠. 거라사 지방에 왜 갔냐면은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무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불쌍해요. 그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라 그랬죠. 근데 그 거라사 광인의 배후에는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방해 작전이 돼가지고 광풍이 일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무셨죠.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치 거대한 군대 귀신 들린 자와의 한판 승부 때문에 초조해하진 않죠. 주무시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 사상에서 오는 건데,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꾸짖건을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여졌더라. 그랬더니 예수가 이 뉘시기에 이런 자연 현상들도 굴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그러나 뭔가 독특하고 뛰어난 천재성이 있는 랍비 중에 랍비, 그런 선생님으로 쫓았죠. 그랬더니 광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꾸짖게 하시는 예수를 보고 이분이 뉘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지,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 거 하고 놀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바람과 파도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그게 아니죠. 그 배후에서 그런 초월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탄의 세력, 영적인 세력들을 말씀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서 아이러니하게 그 거라사 광인은 예수를 보고 놀래서 자빠지죠. 어떻게 자빠지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를 알지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광인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군대 귀신들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는데 영적인 세력이 귀신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마침 돼지떼가 2,000마리가 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디 거할 데가 없으니까 저 돼지에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떼로 들어가라. 군대 귀신이 그 광인에게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다. 돼지떼. 그 돼지떼, 그 귀신이 동물에게도 들어가나 하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돼지가 비탈길로 달려 들어가 갈릴리 호수 바다에 빠져 숨을 대서 죽는 장면,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재밌는 얘기가, 거라사가 갈릴리 호수와의 지형이 약 52k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52km인가 56km. 그러면은 지금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잖아요. 42.19. 그러면 사람보다 돼지가 달리기가 빠른다고 해도 42. 마라톤에 그 2시간을 잡으면 1시간을, 예를 들어 이 돼지가 빠르다고 해서 1시간에 달리느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또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이런 모든 초월적인 사건을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말의 번역상 또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해요. 2000년 전의 이야기, 지방 이야기들을 번역을 할 때 그 거라사나 가다라 지방이나 이 발음이 비슷한데, 가다라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이야기들은
어떠한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의 교훈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아무튼 그분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들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무조건적인 닥치고 믿어라. 교회에서는 닥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믿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보다 세밀하게 따져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좀 유익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에서 얘기했듯이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톡방에도 올려놨듯이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또 내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거나 되지도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협조자가. 예? 전혀 성경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세상의 종교에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는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인생은 짧아요. 시간 허송 세월 보내는 것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이단 사입이 눈에 띄잖아요. 이단 사입이들 요즘 굉장히 길에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를 안타깝게 보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와 종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종교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교회가 그 목사들과 그 몇몇 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하여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럴까 가스라이팅 성경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붙잡아 두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다 보여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권 대상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 구원해 내려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금방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왜곡시키거든요. 왜곡시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면은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누구를 배제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온전히 당신 품 안에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12제자에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거를 이제 위임하잖아요. 12제자에게.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신약 성경의 번역의 오류도 있고, 번역자, 그 기록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져 있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33살의 공생 삶을 사시다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 전체의 사상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의하여 또 유대 지도자의 모함에 의하여 그냥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처해서 가신 길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가 기약이 차감으로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점점점 다가오심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제자들과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신도수가 가장 많은 신도가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 제가 네이버에 이제 뒤져서 알아보니까 카톨릭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신도의 수가 23억 명이라 그래요. 23억. 23억은 전 세계 인구의 31%라 그래요. 31%. 100명이면 30명이 믿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막 부흥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10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인구가 4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믿는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은 신자가 890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 인구의 17%. 그럼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주일이면은 교회마다 이제 신자들이 가득가득 차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많은 신도들이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현대 교회의 가르침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의 정신과 교회의 사명, 교회의 가르침은 십자가다 이걸 가르치면요 남아있을 자가 드물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는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지요. 소문을 낳고 해서 그 빈들에 예수님이 앉았을 때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의 그
인구보다도 돌아가서 이제 집에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한테도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을 주는데 그 광야의 빈들에서 어떻게 5천 명이나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죠.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요한복음 6장에 찾아오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정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런데 나를 따를 참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 살과 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인류를 위하여 죽을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 모세가 줘서 오병이어에서 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희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산떡, 그 생명의 떡인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은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님들의 외침이 십자가, 그리고 목사님의 생애가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고 여우와 새들은 둥지가 있고 굴이 있거늘 인자는 쉴 곳이 없다를 외쳤던 예수님의 그 청량한 삶, 자기를 돌봄이 없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셨지요. 떡. 그래서 공생을 시작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이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 몸뚱어리, 예수의 몸뚱어리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실 때 말구유에 어디에서 태어나요? 말밥통에서 나와요. 말밥통, 밥.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라는 뜻, 떡집, 떡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레헴, 베트가 집이거든요. 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서양으로 말하면 뭐 빵집이겠죠. 빵집. 그래서 어느 성씨가 외국인의 이름 중에 브레드, 빵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가 먹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과 피를 다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 때도 빵을 띄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너와 나는 한 형제라는 뜻이에요. 다시 본점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뜻은 십자가를 진 예수의 정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도들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몰려올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갈 테면 가거라 그랬거든요. 뭔지는 알고 따라다녀. 뭔지는 알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생각하고 다니면 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고, 이상한 교회 집단, 그건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 목회자의 자기 성공, 성취, 그와 동조하는 몇몇 지도자들의 그 종교 집단들에 부역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예요. 돈 내고 시간 내고 몸 들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짓고 목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친목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신 목사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축복해 주잖아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죠? 네. 오늘날 어려운 시대에 남들은 다 망해도 예수 믿는 김 집사의 이 가게는 번창하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신의 찬스를 빌어 너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하나님 대신하니까 목사님께 얼굴 도장 찍고 나면 그리고 헌금이라는 후원금을 내면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봐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를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으면 너는 저 세상에 나가 이 늑대가 늑대 노릇하는 만인이 늑대 노릇하는 이 세상의 경쟁 시대에 하나님은 너를 더 신의 찬스를 써서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줘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은 정확하게는 안 하지만 다 그런 뉘앙스로 교회 가르침이에요. 네? 목사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나요?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냐 이거예요. 대형 교회에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냐 이거예요. 과연 내 목사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자들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의 교회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라도 오늘 이 라이브 방송과 방송을 청취하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일단은 기독교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살자 그 얘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 돈 주고 마음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세상 종교 뭐 아무 종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르겠습니다라는 자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성경 말씀만 의지하고 가니까 그 말씀을 믿는데 성경 이야기는 그 십자가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내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단 하나 뭐를 실천하고 사느냐? 결론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모세 시대처럼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거나 예수님 때처럼 뭐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지?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시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랑의 기적들을 보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기적.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의할 게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억박하고 자기의 종을 만들어 좌지우지하는, 보통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폭력으로나 억압으로나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해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자기 뜻대로 맛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게 가장 악한 거잖아요. 그게 가장 악하잖아요. 그게 부부가 됐던 부모가 됐던 간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으로 네가 꼼짝달싹도 못하게 잡아두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자유는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것마저도 너희의 자유에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거든요. 내가 너를 옴짝달싹 못해 가스라이팅해서 구원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어 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고 살아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의 사유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잖아요. 사랑이 마음이 큰 분은 사랑을 많이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내가 비유를 예전에, 오늘 시간이 좀 지나가네요. 예전에 이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팔남매를 낳았어요. 맏아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희생을 한다고요. 초등학교 분이 못 나와요. 왜? 맏아들을 부모가 등골 빠지게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려니까 등골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깼던 맏아들이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분이 안 나오고 아버지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 학교 보내고 거기서 똑똑한 애들 대학 보내고 해서 막내까지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맏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놈들은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내 삶을 다 청춘을 바쳐서 했는데 니들이 이제 나를 우습게 봐? 나를 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잘된 동생들을 보면서 대견하고 뿌듯하겠죠. 보람을 느끼겠죠. 네. 물론 악한 형은 막 뭐 자기를 나타나겠지만 전자의 얘기처럼 그런 형의 마음처럼 사랑의 크기는 누가 크고 적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강요하는 것도 역시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 사랑을 아닌 겁니다 하고 못 박으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사람을 옥죄이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마저도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때를 따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자유를 억박하거나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포장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장한 가스라이팅. 심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 놓고 돈 먹겠냐? 예? 그러니까 교회만 헌금 갈취한단 말이에요. 헌금 갈취.
돈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집단들도 다 돈 얘기란 말이에요. 돈이 권력이니까.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날 어떤 거라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함께하여 행복한 교회마저도 여러분의 자유에 대한 속박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도 뭐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아는 이상 그 자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도 십자가의 삶을 지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으로는 힘드니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랑의 구현을 실천해 나가는 게 이 세상의 성경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 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는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이제 계시록 4장 5장이 하늘 보좌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